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식하는 저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큰 거려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이렇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약간의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요.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형식적으로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요. 그러죠? 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도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라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아버지를 의식해야 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진실한 신자가 될 줄 압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흔히 예배를 표해할 때 한 순서로 생각하기 쉽지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암송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 끝에 마무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하듯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내용대로 살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부리는 기도는 잘못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 그 명예를 걸고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간구하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또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증보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25절을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시고. 아멘. 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가? 들어주는 품목이 있고 들어주지 않는 품목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가장 합당한 품목은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지혜죠. 물질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식을 능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 함부로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누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도 하게 하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도 구출해 주시고 참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함 받아서 참 그곳에 갈 수가 있었고 그러죠? 그런 분과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아무나 함께 하냐고.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진리 지키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사랑은 희생으로, 소망은 인내로, 또 믿음 주는 거는 누가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누구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헛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 부활하지 못하면 헛것이요 불쌍한 자라고 했거든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아야 헛된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만 똑바르게 알고 있어도 믿는 자가 그렇게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안다면 내가 응답이 없어도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고, 응답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해요.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지혜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아멘. 그런데 믿는 자는 뭐 수능 때 되면은 공부는 안 하는데 엄마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나? 스스로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무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실력만큼 합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준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준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게 딱딱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주님의 이름으로 뭘 준다? 지혜를 준다. 아멘. 예.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아버지다. 그렇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의 구할 내용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내용은 지혜다. 아멘.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오늘날에는 없나요? 오늘날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들은 사거리 모서리에서나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한 희당 안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 왜냐?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진실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넌 의식쟁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에서 들어라 행하라이다예요. 아멘. 들어라 행하리이다. 히브리어로 쉐마가 있어요. 쉐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주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대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이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시는 곳으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다 끝이라도 음부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본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길 원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꾸며서 외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 기도를 하는 것을 신뢰로 들은 다음에 그들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외식하지 말고 기도를 들어서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프로와 유와 코마이가 합쳐진 단어로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것으로 알고 유는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좋은 것을 골라라는 겁니다. 코마이는 소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예요.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란 하늘에 계신 우리 나와 있지요? 우리란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보여주며 서로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이웃은 어찌되든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는 형제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란 이 단어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란 한 형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란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셨어요. 그런즉 믿는 자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생명의 유기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찾아가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 속성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어요. 8가지 안에. 이 공적 속성이 하나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죠? 네.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새 계명.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멘. 일방적인 사랑? 서로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면박주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차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준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니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얼마나 가르쳤다고? 3주를 가르쳤어요. 3주를 가르쳤는데 살전 1장 3절에 가면 너희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었고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고 또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자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백성들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만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3주 동안 배웠는데 이렇게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소망에는 인내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알았어요? 아멘. 성경이 성경으로만 끝나지 말고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삶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요.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믿는 자가 원수가 어디 있어요? 네? 믿는 자가 원수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란 항상 연합하고 생명의 유기체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 그러니까는 먼저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이 제세 기간 동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서로 섬기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주어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받기만 원하지 말고 아멘.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경동교회 백성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받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경동교회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게 믿는 형제들과 항상 연합하고 생명의 유기체를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살며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나의 아버지여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여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또한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교회 안에는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주의 종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면 그 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온전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권사님. 예. 세 번째, 아버지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주관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라는 헬라어로 파테르 역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관계를 말하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들은 성장된 자고 믿는 자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얻는 복과 받는 복이 갈라져야 돼요. 아멘. 성경은 다 얻는다고 해놨는데 행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얻는 것은 은혜고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아멘. 양자는 얻은 복이고 아멘. 아들은 받는 복입니다. 아멘. 양자는 언약으로 믿게 돼서 양자된 것이고 아들은 히오스로 내가 인격이 변화돼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 대우를 받는 아들의 신앙 히오스 몫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역시 그리고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신자가 된다는 다 동격이라는 거.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아멘. 근데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구속의 은총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보통 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 신령한 복을 얻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대가가 없어요. 아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아들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힘써야 돼. 이 제세 기간 동안에 오늘 또 이 배운 말씀으로 내 인격이 변화될 때 아들의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신령한 자의 신앙으로 의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부활할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엘로힘으로 우리말로는 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언약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 2서 1장 4절을 찾아가 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는 성령에도 내주 성령이 임하면 사역적 성령도 성령의 진리 가운데 거하야 사역적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벌써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셨어요. 아멘. 여기에 양자
휴대시아라고 하는데 휴오스와 데오의 합성으로 아들이라는 뜻의 휴오스와는 만들다라는 데오의 합성으로 아들이 되도록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들이 되도록 하는 영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하고 일하신다? 지리하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음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아들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찾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째로 하늘에 계신이란 하늘에만 계시는 것으로 국한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란 믿는 자들과 항상 연합하고 생명의 유기체를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아버지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생명의 근원. 아멘. 예,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믿는 자가 사람을 의식하면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진실하게 되고 믿는 자와 연합하는 삶을 살면 서로 사랑하게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만 바르게 알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알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힘쓰게 싸우니 우리 경동교회 백성들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유튜브로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